오늘은 사도행전이죠. 주일날 카렌 터크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절로 34절 216페이지 16장 16절이에요. 돌아가면서 저부터 돌아가면서 읽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든.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구령예배 중입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건 이제 그 빌립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그거예요.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서가 이제 그 빌립보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기록한 게 빌립보서죠. 그래서 여기 잘 알듯이 이제 빌립보 지역은 그러니까 터키가 유럽입니까 아시아입니까? 유럽 아시아. 관문 어디예요? 유럽에 속하지 않습니다. 터키는 아시아예요. 유럽 축구대 나갑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거기 흑해 들어가는 그 뭐죠? 그게 무슨 해협이죠? 지브롤터가 아니고 뭐라 하나? 지브롤터는 저쪽이고 그게 저 이스탄불 했던 그 앞에 그걸 이제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데 1차 선교지는 주로 이제 아시아 쪽, 터키 쪽을 했는데 이제 빌립보 쪽이 이제 꿈의 환상 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아시아 쪽에 이제 복음이 막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아시아는 우리 사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건 아닌지 아시죠? 그거는 터키에 있는 한 주의 이름이에요, 아시아가. 성경에 그 주 이름이 아시아 주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터키 지역의 주 이름이에요. 예? 지명 이름이에요. 정도인가요? 그렇죠. 우리 전라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 이름이에요.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꿈에 그 어떤 모자 쓴 노인이 뭐 선진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간 첫 스타트 된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약 빌립보 여기에는 사도행전에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근데 약 한 3개월 정도 체류했으리라고 보여져요. 빌립보에. 그러니까 좀 여러분 잘 알지만은 고린도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예? 또 에베소에는 약 2년 정도, 2년, 3년 헷갈리긴 한데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 사도행전 보면 금방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금방 뭐 한 달, 아니 며칠 있다가 넘어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시 차 타고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좀 안정적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몇 달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체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6절, 한 16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게 아니네. 저기 루디아를 이제 만나잖아요.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를 이제 그 어디서 만나냐면 강가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가 쪽 여자들이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제 그쪽에서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찾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찾은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제 왜냐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려면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명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시집온 여자들은 있어요. 루디아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집온 여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여자들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선포가 된 그런 이제 것인데 기본적으로 상식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항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가 큰 도시를 하다 몇만 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입소문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또 특이한 이방인들이 오게 되면 금방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아마 또 신기한 또 이렇게 새로운 복음을 또 선포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유럽의 신들하고 틀린 복음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신이 누구였어요? 네? 누구였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보시잖아요. 제우스? 네, 그렇죠. 제우스. 여기 아데미가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헤라신. 예? 그리스하고 로마 신화가 두 개 짬뽕 되잖아요. 제우스를 주피터라 그러고 이렇게 똑같이 부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데 그 다신이잖아요. 인간과 비슷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포를 하니까 여기서 좀 특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인간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좀 특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마 또 그 당시에 이제 성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좀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이제 종교 형태를 이제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스러워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 뭐냐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간단히 나왔는데 이게 반역죄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이런 제목으로 고발을 해서 이제 채찍에 맞았고 이제 원래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채찍질을 못하게 돼 있어요. 채찍질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신분 확인 안 하고 그냥 채찍질 한 건데 그러면 안 돼.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권 굉장히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약 10% 미만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죄를 정하지 않고 때리고 구타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 이제 이런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생각할 때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진이 나서 이제 이렇게 다 풀려지고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번 설교 주제는 뭐였냐면 자유였어요. 자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세요? 조금 기억.
박신환이 안 오셔가지고 박태희 씨 오셨으면은 기억을 하셨을 건데 실은 이제 자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를 하셨거든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저 요것만 가지고 자유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하나 좀 더 보고 싶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죠? 요건 이제 전에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좀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절 보면 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지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해서 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 네. 우리의 뭐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가 없고 자유하게 됐다는 그런 거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 하늘에 올라가서 우편에 얹어 계시고 사도신경을 그대로 내가 안다고 그래서 그걸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지적인 믿음 자체는 뭘 말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스타트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59절 한번 보세요.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러잖아요. 믿은 자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요 내용을 좀 다 읽어봐야 되는데 내용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믿음과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믿음은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극단적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다 알았어요. 귀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아요? 구원이 왜 귀신이 못 받을까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아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 엘리베이터가 3층, 5층 올라가는 거 안 떨어질지 알잖아요.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그런 그 지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성 속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뭘 수반하냐면 지적인 확신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정적인, 그러니까 내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거고 정적으로 동의하는 거고 의지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항상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뭐가 되냐면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이게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정의를 통한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까지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 믿음을 항상 우리들이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우리가 좀 너무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표면화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깊은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성장되냐면 지정의적인 인격적인 관계들이 계속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은 그게 뭐냐면 나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보면은 구원, 믿음, 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다른 이름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관계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카테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딱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중생이 상관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성화가 상관관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카테고리들이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뭐냐 되냐면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는 그 어떤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이제는 뭐가 있냐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한 믿음,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네요. 이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닮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닮음은 뭐냐면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가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는 성화. 그죠? 그 성화됨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구현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는 뭐냐면 예수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로 데려온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항상 말씀하실 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 세상에서는 그거를 쉽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제 항상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실 때는 풍요로움을 표현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그 식탁에서 풍요한 잔치를 가지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다. 정말 풍요롭고 모든 사람이 웃고 즐기고 정말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평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그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말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거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잘 알지만 텐트를 쳤다 같이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